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그냥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분이 한 50대, 40대, 50대 된 분으로 나이가 제일 많았다고 하고요. 그 동생이었으니까 뭐 이 안드레도 분명히 좀 나이가 있었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가정도 있었어요. 가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야고보와 그 형제는 좀 젊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보다는 약간 젊은 이 사람인데요. 보니까 이거 다른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19절에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뭐 다른 이렇게 행동을 안 하고 그냥 막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나하고 같이 가시죠?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같이 갈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뭐 하여간 그런데 여기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왜 따라갔을까요? 안드레는 왜 따라갔을까요? 야고보는 왜 따라갔을까요? 요한은 왜 따라갔을까요? 뭐 안드레하고 이 요한은 형이 가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뭐 그랬을래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따라갔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런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분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다. 뭔가 지금 내가 이렇게 그냥 베드로는 안정적으로 잘 살았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고기 잡고 이러면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잘 살고 편안했는데 이분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뭔가 지금 이 답답한 이 시간보다는 뭔가 귀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본 것 같아요. 그 뭔가를 봤으니까 그걸 따라가겠죠. 제가 늘 신기하게 생각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쿠팡이라는 기업이에요. 쿠팡이라는 이 기업이 뭐 다 이렇게 뭐 인터넷 뭐 일들을 했는데 이분이 미국에다가 이렇게 회사를 차려가지고 미국 회사인 거 뭐냐 한국에서 돈을 벌었어요. 한국에서 돈을 벌고 한국에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이걸 다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전에 사건 사고가 터졌는데 한국 기업 같았으면 혼이 났을 텐데 미국 기업이라니까 혼을 못 냈어요. 한국에서. 뭐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본 걸 이 사람들은 본 거예요. 우리가 못 본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어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도 우리가 못 본 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서 또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나타나고 어떠한 또 혹은 욕을 먹기도 하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삶을 흉내낸다고 할 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마디로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는 거, 닮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삶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닮아갔는데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미쳤다. 예수님 미친 사람이다.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고 누가 이야기했냐면 친척이 얘기했어요. 보게 되면 여기에서 20절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미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여기에서 나오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미쳤다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다. 전혀 엉뚱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 미쳤다는 의미는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지나치게 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고요. 또 미쳤다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또 이렇게 도달하지 못한다.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의 이 미쳤다라는 이 의미는 한마디로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족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조금 이게 상상의 나래를 조금 더 펼쳐보면 예수님께서 장남이셨잖아요. 그죠? 한 가정의 장남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가정의 장남이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예수님 어린 시절에 요셉이 돌아가신 게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나이가 30이면 장성한 사람으로서 가족을 세워야 돼요. 장남이 가족을 세우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분들 많았어요. 장남이어가지고 그냥 뭐 그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그 월급 다 그 가족에다 보내가지고 둘째 공부시키고 셋째 공부시키고 막내 공부시키고 자기 결혼했다가 나중에 그 아들 둘째 장가 보내고 셋째 장가 보내고 넷째 시집 보내고 막 이런 장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냥 대부분 장남이 아버지 역할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장남인데 가족을 버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족들이 와가지고 혼을 내는 거죠. 너 미쳤냐? 네 가족 버리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나이 30이면 밑에 사람들이 다 20대고 10대고 이런데 그 아직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지 여기 너 홀어머니 두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뭔 짓 하는 거냐? 라는 게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을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어떤 부분에서 뭔가 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먼저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말씀하실 때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건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저 사람 미쳤다. 왜 저러냐.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생각되고 미쳤다라고 하는 그 삶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그래갖고 과부 되신 분들이 많았는데 교회에 과부 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과부 되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뭐 이렇게
이렇게 어렴풋하게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요즘 같으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일할 게 없어요. 일할 게. 여자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뭐 해야 뭐 싹바느질이나 하고 뭐 남의 집 청소나 하고 뭐 반찬이나 해주는 거 외에는 일할 게 없어요. 뭐 청소하고 밥 해줘야 뭘 얻겠어요. 뭐 삼시세끼 그 밥 먹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밤낮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 정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려움들 하나님 다 극복하게 하세요. 지나가게 하시고 변하게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청년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그냥 열심히 청년이더라고요. 아주 신앙생활도 열심히고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아우 참 그 귀하다. 이 청년이 왜 이렇게 열심히지? 라고 하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뭐 저희 어려움이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당연히 가난해지고 어려워졌는데 그 어머니하고 자기 형하고 자기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었대요. 열심히 믿으니까 갑작스럽게 뭐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어졌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막 공급하셔가지고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이 이렇게 잘 왔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앞으로도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요,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이 세상 속에 끊임없이 이 세상은 돈을 위해 살아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 살아라, 돈을 위해 살아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답답해 보여요. 돈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산다는데 뭐 되는 것도 없어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크게 축복받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 보이니까 참 미쳤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하고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 돈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미쳤다는 얘기를 안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라는 걸 점검해 봐야 돼. 우리는 뭔가 미쳐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여러 가지로 미쳐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도시에 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자기만 알고 더 남에 대한 배려가 점점 없어지고 저 자신도 그러해지는 것 같아요. 남에 대해 그냥 관심을 보였다간 괜히 욕만 먹을 것 같고 뭐 관심 보이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좀 미쳤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아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서는요, 오해도 받고 박해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바알세불에 집혔다. 뭐 이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를 받게도 되고 박해도 받게도 됩니다. 근데 저희 앞선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박해받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게 뭐 과부돼가지고 막 있는 분들 보게 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예수님 믿으면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흔들고 이놈 이 여자애가 바람났다고 아주 그냥 욕먹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 또래 애들도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불교를 믿거나 이런 경우에 아주 강하게 믿는 경우에 아주 교회 나가는 걸 이렇게 반대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순교도 했어요. 우리나라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죽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일제의 시해 때는 그 신사참배 그 거부하다가 믿음 지킨다고 하시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고 또 6.25 사변 일어나가지고는 그 공산당은 이 교회를 예수님 믿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의 시대는 어떤 박해의 시대냐? 그럼 박해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박해가 거진 없어요. 사실 박해가 없어요. 전도하면 조금 사람들이 거부하고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 뭐 이런 거 정도지 큰 박해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의 박해는요, 박해가 없는 게 박해인 거야.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락하고 그리고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좋고 그냥 쉬는 게 좋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고 그냥 개인주의로 지내는 게 좋고 이런 게 새로운 박해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육신의 어떤 믿음에 대한 게 핍박이 있었다면 요즘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그만해. 살살해. 쉬엄쉬엄 가. 놀면서 가. 내일 해, 내일. 내일 해도 돼. 이런 어떤 모습이 이 새로운 박해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정말 한 번 여의들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저희들이 불꽃 같은 마음으로 불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좀 뭔가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좀 지나치게 할 필요도 있어요. 약간 지나치게 기도도 지나치게 전도도 지나치게 말씀 있는 것도 지나치게 교회 오는 것도 지나치게 좀 열심히 지나치게 한국 사람들 열심히 좀 특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축복하니까 이제는 놀러 가는 것도 또 열심히 특심이에요. 먹고 놀고 이런 것도 열심히 특심인데 저희들 조금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일에 순종하고 이런 일들에 순종해가는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서는 이 하나님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 이 점점점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는 건 많아지고 깨닫는 건 많아지는데 행하는 게 점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도 좋아 보이고 뭔가 그렇지만 행하려고 하면 행하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멈추는 그냥 깨달은 걸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저희들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 말씀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확신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싶은데, 이 예화에 마음에 좀 불편한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데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두 분의 이 관계가 참 아름답다 라는 마음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의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두 어떤 분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태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냐 하면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렇게 그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경부 고속도로를 놓고 수양강 댐을 만들고 뭐 이런 어떤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기초석을 놓은 그 어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부 독재라든가 유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하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간 업적으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셨어요. 훌륭한 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뭐 이렇게 그 아랫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제자 여기도 했고, 또 이 그 아래 부하 가운데 박태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박태준이라는 이 분은 어떤 분이냐면 포항제철을 만든 분. 포항제철을 이렇게 설립하고 그 기초를 다 쌓아놓고 이렇게 포항제철 건설 회사를 만들어 놓은 포항의 철인의 남자, 철의 남자 뭐 이런 표현을 듣기도 하는데요. 이 두 분의 만남은요, 육사에서 만나게 됩니다. 육사에서 만나가지고 육사에게 중명이셨나봐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이 비범함에 이 박태준 그 학생이 반하게 돼요. 그래서 비범했던 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이 변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만나서 나만을 위해 살고 또 나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했던 이 박태준 이 학생이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5.16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박태준 씨를 얼마나 아꼈는지, 너는 쿠데타에 참여하지 마라. 이 쿠데타가 만약에 실패하고 내가 죽으면 너는 내 가정을 돌봐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5.16 쿠데타 때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5.16 혁명이 일어나는데 아이가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복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제 나라가 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나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큰 차관을 들여오면서 이 포철이라는 이 포항에 제철소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사장으로 제일 신임하는 이 박태준 씨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박태준 씨가 거기에서 이 사업이 실패하면 우리는 우양우 해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 죽는다 라는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본인들이 청년 결백하게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하나의 문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옛날로 얘기하면 마패를 하나 써달라고 합니다. 그 마패를 써달라고 하는 마패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혹시 그 어떤 청탁이 들어오면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그 청탁한 사람을 벌하고 그 청탁한 사람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의 마패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써줍니다. 이 모든 실권은 이 박태준 씨한테 있다 라고 해서 써줘서 이 포항제철을 그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회고록 가운데 박태준 이 회장이 얼마나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했는지 쭉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시고 난 한 20년 후에 1990 한 1년도인가 2년도 이때에
이 포항제철에 은퇴를 하려고 하는 이 박태준 대통령, 이게 박태준 회장이 은퇴를 하려고 할 때쯤 이 모든 포항제철의 4차 확장의 이게 완공과 완수에 대한 보고를 현충원 가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이 일을 다 당신 덕분에 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귀인을 만난다는 건 정말 큰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요즘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귀인을 만난다라기보다는 다들 교만해가지고 내가 귀인이다 이런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먼저 귀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귀인을 만나. 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이 귀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하고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귀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존재가. 귀인을 만나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려고 애쓰고 나만 존재하고 내 이익만을 위해 살려고 했던 사람이 인간적으로도 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섬기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이제는 이 세상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능력 있어지는지를 저희들이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모습이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저희들 오늘 이 말씀 본문과 같이 저희들 예수님을 깊이 알되 정말 바르게 깊이 알고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만을 섬겨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